네, 우리 오늘 비가 내리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 비가 내리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바꾸기 전에 물 근원을 바꿔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문제를 바꾸기 전에 물 근원을 바꾸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는 시리즈 7주차로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다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비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비물 하면은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조 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은혜의 비 물이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광야, 메마른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은 사단이 좋아하는 지역이다. 귀신이 좋아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를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물 없는 곳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뭘 채워넣는 게 중요하냐면 물을 채워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리니, 비를 형상화하죠.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뭐가 되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오늘도 이 시간에 위로부터 비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비가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즘 또 우리가 기도에 불이 좀 붙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열릴 때 비가 내리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어저께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양치를 시작을 했어요. 씻으려고 11시 5분에 양치질을 시작을 했는데 몰랐는데 11시부터 절수였던 거예요. 그 양치를 시작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미 양치는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봐야 귀한 줄 알아. 물 많을 때 모르는데 없어봐야 귀한 줄 알아. 차라리 집 없을래 물 없을래 하면 집 없는 게 나아요. 텐트 치고 물 있는 게 낫지.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다행히 마시려고 떠다 놓은 한 컵 군인 정신이 그때 발휘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양치도 다 하고 세수도 다 하고 다 이제 끝내가지고 이제 잘 마쳤는데 이 물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물 없으면 사람이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매장에 계속적으로 이 물에 대한 메타포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물과 성령,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물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치는 좋은데 뭐가 안 좋았냐면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물이 나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은혜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인데 향기로운 뭐 마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좋았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냥 신도시 같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교통편 좋았죠. 학교 있죠. 뭐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죠. 백화점 있죠. 역세권이죠. 좀만 가면 지하철 있죠. 위치가 아주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가까운 곳에 뭐 아파트촌 다 있고요. 위치는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은 물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물 안 좋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안 좋았냐면은 연희자매님이,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신혼여행 어디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제주도 가자.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동남아 아니면은 뭐 일본 아니면 제주도인데 너무 멀리 가지 못한다. 근데 본인은 동남아 체질이 너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물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안 좋냐면은 물에서 쇠 냄새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수를 하려고 비누칠을 했는데 물을 이렇게 해보니까 쇠 때문에 이 비누가 안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양치질을 할 때는 페트 물을 사서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물이 안 좋대요. 그래서 샤워기를 아예 갖고 가야 될 정도로 물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 여리고성은 그 정도로 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딱 마셨을 때 석회 냄새가 샥 나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이 퇴 하고 뱉을 정도로 물이 아주 끔찍하게 안 좋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19절 한번 들어봐 주겠어요?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그랬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가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토산이 열매를 못 맺는다를 넘어서 아이를 유산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냐면 이 여리고성 전체에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애가 계속 유산이 되고 생명을 맺지 못하는 거죠. 물이 떨어지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위치는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함과 동시에 애를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이 땅에, 문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가 좋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물이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좋아야 돼요. 위치가 좋은 만큼 뭐가 좋아야 되면 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쯤이었나요? 제 동기 강도사 중에 박원범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뭐 원범이가 이거 들을 일은 없겠죠. 이 박원범 강도사가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중등부 강도사입니다. 자, 사랑의 교회가 그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얘가 중등부 전체 이제 강도사가 됐는데, 얘가 전도사 때 중등부 전체 전도사가 됐거든요. 사랑의 교회 창립 이래로 최초래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중등부 전체를 맡게 된 거 처음이라고 하는데, 끝나고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줌으로 교사회의하고 하는데 교사가 몇 명이냐? 중등부 교사만 140명이래요. 중등부 학생 말고 교사가 140명. 성가대 연습실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는 140명이다. 그래 140명. 그래서 그 원범이가 저희 교회 오더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형 교회 너무 이쁘다. 교회 너무 좋다. 미쳤다. 교회 너무 미쳤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사랑의 교회 그래 뭐 너네 뭐 3천억 우리 보증금 3천만 원이야.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뭐 너네 뭐 140명 우리 노방전도 140장 나눴어. 이런 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나누고 간 거죠. 뭐 사랑의 교회는 사실은 한 뭐 3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평에 부지 3만 평에 서초동에 3천억 정도 되어서 지었죠. 우리는 이제 31평 3천만 원. 그게 개척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역할이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위치 좋죠. 사랑의 교회 물도 좋다고 믿습니다. 위치도 좋고 물도 좋아요. 사랑교회 위치 좋죠. 크로스 포인트 교회도 사실 위치가 좋아요. 바로 앞에 홈플러스 있죠. 주차장도 있죠. 이 아파트 촌에 둘러싸여 있죠. 신도시죠. 위치가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가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 안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좋은 집에는 살아요. 위치는 좋아요. 가족 간의 대화 한마디가 없는 거죠. 좋은 직장에 다녀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역세권에 가까이 정말 번듯하게 교회 지어서 정말 좋은 교회인데 교인들끼리 만나면 뒷담화해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안 좋은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물이 제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물이 좋아야 돼요. 교회 말씀 좋아야 되고 예배가 좋아야 되고 찬양이 좋아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자, 그러면 오늘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이 문제를 놓고 엘리사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이 사역이었거든요. 물이 나쁜 여리고 지역에 이 물을 좋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냐면 물 근원으로 간다는 거죠. 물 근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 근원으로 나가서 해결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적용점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게임하는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매일마다 가는데 마음이 너무 권태롭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잠을 충분히 더 잘 수도 있고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서 좀 리프레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 근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 근원.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물 근원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근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발단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근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오염된 진원지, 썩은 이 죽음의 그림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근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오염의 근원지, 찝찝함의 원흉이 되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물 근원으로 나갔을 때 그 물 근원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고립된 연못에 약간 부패한 물 같은 느낌. 물은 약간 미지근했고 녹차 라떼처럼 약간 이끼는 껴있고 군데군데 거품은 있을 거예요. 죽은 물고기들이 배만 내민 채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의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이 오염의 근원지에 소금이 촥 뿌렸을 때 이 소금이 처음에는 둥둥 뜨다가 녹아져서, 소금은 녹잖아요. 녹아져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 근원이 정화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20절 21절.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친 거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쳐서 이 물 근원이 지금 회복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좋아야 되는데 이 물이 좋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바꾸기 전에 엘리사가 하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뿌리는 거죠. 자, 성경은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상징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굳이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뭘 뿌렸냐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 여기서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소금 하면은 나오는 의미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정화,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 네, 약간 기영자매님이 비슷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어떤 메타포를, 상징을 잘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 소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소금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소금. 그래서 무교병에 이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누룩은 이스트, 부풀게 하고 변형시키는데 소금은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자,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이 소금을 갖고 오염의 근원지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친 거죠. 자, 언약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은 뭐를 통하여서 완성이 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들의 물 근원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 물이 정화가 되어서 물에서부터 나오는 물 줄기가 바뀌게 되면서 물 줄기가 바뀌니까 공급되는 영양분이 바뀌니까 공급되는 영양분이 바뀌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물 근원에 소금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물 근원에 언약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물 근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으로 해석하면 마음이자 영혼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소금, 이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건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원에서 나온다고요. 이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이 근원에 소금이 뿌려지게 됨으로써 십자가와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게 됨으로써 이게 정화가 되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근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 근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 근원이 바뀌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흘러가는 물 줄기가 바뀌게 됐을 때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물 근원을 바꿉시다. 시작.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 배에서 생수, 물 근원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여리고 성에서 당면한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엘리사가 지금 한 것은 뭐냐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물 근원을 바꿨고 그 물 근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줄기를 바꿈으로써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우리가 확실하게 뿌리고 침으로써, 이가 눈에 보이지 않죠.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그 소금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보이진 않지만 뿌려져서 절여져서 나오게 될 때 내 마음이, 근원이, 근본이, 영혼이 정화가 일어나고, 정화가 일어나면 영혼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잖아요. 눈빛도 바뀌잖아요. 인상도 바뀌잖아요. 말도 바뀌잖아요. 행동도 바뀌잖아요. 그 출발이 마음과 영혼인데 그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소금이 다시 한번 뿌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사가 오염의 진원지인 찝찝함의 원흉이 되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물 근원 한 가운데로 가서 소금을 뿌렸죠. 그래서 이 물 근원을 정화시켰죠. 정말 이 엘리사의 사역을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매칭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강의 한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 한가운데서 소금을 뿌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이 죽음의 강에 오염된 진원지를 정화시켜서 이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근원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금으로 정화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치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물도 좋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건이, 그 은혜가 강같이 매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죽은 열매들이, 죽은 아이들이, 죽은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